요한복음 4장 13절. 요한복음 4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다음에 7장 요한복음 7장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물이 있는데 야곱의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되 그걸 마시면은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요한복음 7장에는 보니까 목마르다 내게 와서 마시라면서 그럼 어떻게 마시냐 하니까 뒤에 보니까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흘러내리라. 믿음으로 먹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그 주제를 어떻게 했죠? 뭐라고 했죠? 의인은 주님으로 목마른 자다. 저도 참 제목과 주제를 적었는데 그거 참 다른 면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인은 사람들이 오전에는 믿음의 의인의 가짜인하고 진짜인을 말을 했는데 그럼 또 그거는 교리적으로도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의인과 자칭 의인들 그죠? 근데 우리 그 깊은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은 주님께 대해서 목마르고 주님 피에 대해서 목마르고 근데 우리 찬송가 52장은 주님의 피를 가지고 씻었다는 면을 말하고 또 76장 찬송은 마시는 면을 말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피에 씻는 면을 여러 군데 말하고 있죠. 피에다가 씻는 거.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을 큰 무리를 말하면서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할 때 요한이 대답을 못하고 당신이 알리다니까 그 장로가 뭐라고 했죠?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란 속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래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또 22장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빤다. 그 빠는 걸 뭐로 빨겠어요? 예수 피에다 빨고 또 어떨 때 말씀에다가 빨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목마른 자가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의인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될 뿐 아니라 너무 좋아서 아멘이 되고 이럴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주님의 피에다가 자기 행위를 씻는 자가 사실은 의인입니다. 인간의 의를 갖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한마디
이 주제 제목을 가지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어디에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죠. 그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 그럼 이 믿음, 이게 믿음의 의인이거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의 의인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으로 목말라하고 말씀으로 목말라한 그 자가 사실은 의인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의인.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또 목마르고 그분을 사모하는 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님께서 어떤 자를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서 영을 찾아간 것과 같이 또 그 대화하는 가운데 두 번째 주제가 예배인데 처음에는 목마르지 않은 또 물을 말했고 두 번째는 주제가 뭐로 바뀌었죠? 예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어떤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랬어요. 그러면 믿음의 의인도 말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갈급하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고 갈급한 그 자가 의인 아니겠습니까? 의인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의인이지요. 그렇게 여러분들 문답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했지만 의인이지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말씀을 주려고 하는데 구경하듯이 오는 사람하고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거기서 얻어볼 정말로 거기서 생명을 얻고 뭘 갈급하고 내가 지금 힘드니까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살 길이 있나? 이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나? 받겠다. 이래 나오는 그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의인이죠. 구경만 하고 멀뚱하는 사람이 자, 인자에서 의인이 돼요? 예? 10개를 가르치면 한 개라도 겨우 붙잡아도 그걸 갖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뭐죠? 의인이겠죠. 그렇죠? 의인이겠지. 주님, 예수님의 구속을 입은 주님 앞에는 의인이야. 근데 율법적으로 보는 바리새인들 앞에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겠어요? 죄인이겠어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모의 심정으로서 자식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의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의인은 이런 주님의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심정을 갖고 이 사람이 의인이다 죄인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입장까지 율법적으로만 보는 사람은 정반대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죠. 그렇죠. 게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 성경의 요한복음부터 사복음서를 보면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이스라엘의 참 백성들 보고 배고픈 백성들, 천대받는 백성들, 또 가난한 백성들, 소망이 없는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래 나오고 또 어떨 때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에 다닌다는 때는 민망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된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가 참 하나님의 종이라고 목자라고 막 이랬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을 목자로 보질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목자 없는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가 많았지만 자칭 목사가 많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이스라엘들을 잘 인도하고 생명의 양식을 줄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꾼 추수할 것만 일꾼이 적으니 그래서 있긴 있는데 적으니 추수할 일꾼은 아버지께 보내어 달라고 기도를 해라.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보니까 그럴 때는 민망히 여겼다 그래요. 정말로 누가 이끌어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끌 참된 지도자가 없고 참된 그 생명의 말씀을 전가할 선지자가 없으니까 민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 교교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
이 나라를, 이방 나라를 바로 끌고 갈 지도자 세워주시고, 각 분야에 대통령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또 한국 교계가 하나님 종들이 정말로 참 선한 목사들이 많이 또 일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면서 다니는 양떼를 보고 민망히 여겼다 그랬거든요. 자, 그들에게 정말 생명수 샘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목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근데 오늘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무엇에 목마른가 한번 자꾸 살펴봅시다. 그거 보고 자기가 진짜 자칭 유대인 의인인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의인인지 구별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뭐 잘난 척 하면서 뭐 율법적인 몇 개 갖고 있다가 저 이래 나 앉아가지고 이러는 게 정말로 예쁘겠어요. 저는 항상 부족해서 주님, 난 당신밖에 없어요. 이러는 사람하고 뭐 있으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러는 사람하고 참 주님 보시 교만하겠죠. 너가 참 내가 준 거 몇 개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높이고 사냐? 꼭 이런 것 같아요. 어릴 때 애기들 보면은 과자나 뭐 가득 있고 있어 뭐 든든하고 그거 없으면 없는 것 같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또 걔들 빽이 부모가 빽이 되니까 또 그래 되고 그래 되잖아요. 자기 자체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 전능하신 주님,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또 볼 때, 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제 어려움 속에서 깨닫고 이제 작은 일이라도 그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이런 자가 복이 주님 기쁘게 보는 의인이겠어요. 주님 복 주신 것 같고 그래요. 뭐 안 해주시도 뭐 살라면 살지요. 이렇게 나가는 자가 주님 보시기에 의인이겠어요. 옥녀에서 누가 의인이겠어? 안 해주셔도 살라면 산다고 하는 사람? 사람들 보면 아주 약한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게 주님 기쁘게 하는 의인이겠죠. 옥녀도 만약 바깥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우리가 의인의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으로 뭐든지 해보자고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든든히 선 때는 허사밖에 없다고 다윗의 10편 30편. 어쩌다 가다가 든든히 설 때가 있겠지, 우리도. 자, 인자에서 든든히 서본 때도 예수 믿기 이전에도 있어 봤죠. 근데 오래 가요. 오래 안 가지. 건강도 뭐 10년 전에 인자 집사님을 보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아 건강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이고 참 안 되겠다. 아파갖고 울고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안 보는 데는 울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됐어. 근데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목말라 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안할 때도 별로 어려움 없을 때도 모든 거 하나 당신이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대로 그래서 전 히브리서 4장 16절이 좋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그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분은 대제사장인데 그가 사람의 몸을 친히 입고 와셔서 우리의 이 육신을 입고 우리 연장함을 다 실제 체험해서 아는 사람, 멀리서 이렇게 구경만 해서 보는 사람이 아니고, 근데 그 구경만 하고 봐도 부모 입장에서 보는 사랑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 사랑 없이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사랑 없이 보면 정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갖고 보면 그게 뭐가 어떻게 되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되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그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중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사람을 몸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또 우리의 의도 대신 해주시고 모든 걸 대신해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왜? 육신을 입고 와서 그걸 다 채우려 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긍휼히 실시로 여겨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적, 이 말은 그 앞에 그걸 받아서 그럽니다. 사람을 몸을 입고 해서 친히 자기 몸을 다 버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줬대요. 인간을 입고 채우려 주면서. 그런 긍휼하심을 입고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 불쌍히 여김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분이 하신 게 다 나를 위해서 한 거를 믿는단 말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잘 보면 자식 위해서 거의 다 살잖아요. 그죠? 자, 주님도 누구 위해서 살아요? 용녀 위해서 살아요? 목사님 위해서 살아요? 예? 뭐래요? 아니, 용녀하고 목사님하고 둘 중에 누구 위해서 살 것 같아? 어이구, 대답을 잘하네. 나는 이 대답 못할 줄 알았더니. 그래, 둘 다 위해서 하는 거야. 누구는, 내가 이 말은 누구는 조금 어렵고 못하다, 이래 할 때, 뭐 더 어렵다는 이게 아니고, 자식 있으면 차이가 있고 부족가 똑같이 해야지 무슨 누구는 더 잘하고 이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들이 느끼기 누구는 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한다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잊고,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이렇게 사람을 물리고 와서 나를 다 인생의 연약함과 다 체험하시고 그렇지니 그래서 인생을 잊고 왔기 때문에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나를 이렇게 죄를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고 또 대신 의를 행해 주시고 대신 화친의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걸 생각하고 나가는 게 긍휼하심을 잊고,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해도 나를 다 아신다는 거야. 사람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긍휼하심을 받고 첫째는 그분에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게 의인입니다. 뭐라고요? 그분에게 나의 연약과 부족과 악함을 가지고 자백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 나가는 게 뭐라고요? 그게 의인이에요? 못난 부족한 죄인이에요? 의인이야. 그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뭐 어쩌다가 도움 얻으면 돼요? 항상 때를 따라 은혜를 얻어야 돼요. 예? 잘났기 때문에 어려울 때만 도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난 목사님들은? 아니죠. 다윗을 보면 잘났지만 항상 그분에게 묻고 의뢰하고 떨어지면 죽을 것 같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의인이죠. 그렇죠. 그게 의인이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이고 저건 못난 게 맨날 예수 하네. 그런 사람은 그거는 완전 의인이 아니야. 그 사람은 완전히 죄인이야. 죄인. 그죠? 다윗의 시편 40편 5절. 기적이 너무 많대. 또 그분이 나를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 많대. 그 수를 세려고 하니까 셀 수가 없대. 항상 주님 앞에 살아놓으니까. 그렇죠? 그게 의인이지. 그게 못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못난 게 하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조금 살만하면은 그 어떤 사람, 그릇이 요만한 사람이 있고, 백목사님 설교를 기억했는데, 그릇이 요만한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고, 조금만 살만하면 교만해진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한 달 의인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 돈으로 뭐 몇 억이라 합시다. 몇 억 의인이 있고, 그죠? 그러다가 좀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 종이 돼버리고, 그렇죠? 인생은 그래요. 다윗도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높여놓는데 그것만큼 또 연단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점점 날이 갈수록 이렇게 더 깨끗게 하려고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잖아요. 어떨 때. 그 환난이 없이는, 믿음의 시련에 그 환난이 없이는 우리는 도무지 깨끗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도 저는 평생 기억하고 살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기쁘게 여겨라. 왜 결국은 이렇게 이는 너희 믿음의 신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고 인내를 온전히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해서 조금보다 부족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주라고 그런다. 또 저는 시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믿음의 시련이 불로의 연단이 없을 것보다 귀한 믿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또 하나 더 하면은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의 믿음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삼아. 근데 이런 시험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더욱 주님께 목마르고 사모하는 자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께 못 맡기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가 찾아오고 그러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것까지 회개를 안 해요. 어떤 사람.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참 성경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둘로 나눠보고 또 어떨 때는 참된 믿음의 여인과 가짜 자칭 여인들을 나눠봅시다. 근데 저는 오늘 오면서도 그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많은 그 불쌍한 사람들 주님께 말씀도 들으려고 찾아오고 어떨 땐 배고프니까 여기 오면 또 밥 먹을 것도 있겠다 싶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주님이 구별해 갖고 이것들 이래 하지는 않았어요. 다 배가 고파서 오는 사람도 불쌍히 여겨줬죠. 또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 불쌍히 여겨줬죠. 그죠? 아이고 저거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어떨 때는 보면 성경에 밟힐 만큼 사람들이 많았다. 수만 명이 모여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오병이어의 표적에도 보니까 그것부터 2만 명이야. 장정만 5천 명이니까 그죠? 저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가고 수만 명이 찾아왔어. 근데 저 같으면 어떨 때 교만해가지고 아이고 이것들 맨날 가르쳐도 안 돼. 떡만 먹으러 오고 있어. 그럼 가르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겠죠. 하여튼 가르쳐. 그럼 그 중에 뭐 제자들 같이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뭔지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할 때 그때 들었던 사람 중에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 즉시는 아니래도. 그지? 그래, 우리가 지금은 아이고, 안 된다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중에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르치고 설득당해서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 전할 맛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좋다 증가하고 또 어떨 때는 선포하고 그럼 누가 하시겠죠? 나도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게 하나님 은혜를 줘서 깨달았는가 하나님 나를 시키는 대로 증거는 했는데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또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또 내 자신이 주님의 불쌍힘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나니까 이렇다. 이게 증거잖아.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라 선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많은 수많은 백성들을 보고 주님이 구분했을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렇다. 자, 들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가르쳐 봐야 되겠다.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있었지. 너희 눈은 보고 귀는 들어보고 복이 있다. 그렇지만 또 아무리 가르쳐도 못 받는 자들이 있다. 눈을 가리고 귀를 어둡게 해서 그것도 또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별해서 안 하잖아요. 그럼 오늘도 이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뭐죠? 내가 깨달음이 좀 부족해. 그래도 그는 주님의 목마르고 사모하는 사람이 이거를 주님은 그만큼 그때는 의인이야. 좀 더 잘하면 그만큼 또 다해서 주님을
목말라하고 사모하는 게 의인이랬어. 그렇죠? 오늘 누가 보면 어이 못났다. 자기 실력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맨날 주님 수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때 긍휼을 여겨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런 사람. 세상 사람밖에 못났지.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분과 전능자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심정을 갖고 예배하는 걸 그 예배 때 은혜를 주시지.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또 구경하듯이 앉아 있는 사람. 어떤 분은 교회 가긴 가야 되는데 살짝 아무도 모르게 뒤에 딱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살짝 빠져나가고 이런 사람 좋아하시겠어? 참. 그 앞에 와서 주님 오늘도 또 이런 죄인 주님 앞에 왔어요. 또 그동안 또 잘못된 거 씻어주세요. 또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땅에서 그런 대상이 하나님이 있다는 게 너무 사람이 있어도 좋지만 사람은 언제 무너지고 부모는 떠나버리잖아. 그치?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잖아.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그런 대상이 정말로 내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이인자에서 요즘 아버지를 부르는가 모르겠다. 그 아버지 그런 분이잖아. 너무 아프면 아버지도 필요 없어 이래 돼버려요. 그럴수록 아버지를 불러야 되잖아. 그죠? 이게 의인입니다. 자기 행위 몇 개 하고 힘이 있다고 하는 그거는 의인이 아니고 뭐죠? 죄인입니다. 자칭 뭐요? 유대인 또 사탄의 나쁘게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회 뭐요? 자칭 유대인이래.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